대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 찬양을 부르죠.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그 찬미를 부르면 집에 가는 게 우리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를 혹시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오늘 안식부터 기도로 이제 마치고 교과 공부를 시작되니까 또 많이 참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묵상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다 같이 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한 사람이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산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유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장자는 유산을 2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돈은 유산을 정확하게 나누기가 쉬운데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물건은 정확하게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 문제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하면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그 위선을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사람이 야, 저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집권자와 재판장들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듣고 그들의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그 능력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다. 이 사람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세속적 야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내 신앙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 와가지고 나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깨닫는 것인데, 성경을 보아도 못 깨닫는 이유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 세상적 유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순간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전을 찾았을 때 내 이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세상에 가르치는 말씀과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상 이러한 쟁의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답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예 제도의 이 억울한 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대답하지 않고 억울한 병든 노예를 사랑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억압받은 여성을 해결하고자 교회를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여 현장에 잡힌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사랑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많은 관심이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의 문제는, 관심은 형과의 재산 문제를 나누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 교회의 문제, 조직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형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오늘 말씀은, 이 말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조직을 바꿔야 되고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 훈련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꿀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그 문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이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꾸지 마시고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원인은 탐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탐심이었어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을 범했습니다. 그 죄의 원인은 탐심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 원인은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고라와 나단이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탐심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로부터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왜 이러한 저주를 받았을까요?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죄도 다윗 왕의 죄도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의 근원이 탐심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물질에서 온다는 것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아야, 물질이 풍부해야 행복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은,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과 소유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탐심에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탐심을 버린 사람은 행복이 있고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똑같은 직장과 똑같은 집에 있지만 탐심을 버리고 나니까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탐심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는 곧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이에요. 사물을 보는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시나요? 무슨 고민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큰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 이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인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특징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깨닫는 방법인데 그것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솝 우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솝 우화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한 개가 고기를 한 점 물었습니다. 고기를 물고 이제 신나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개울가를 건너는데 이 건너다 보니까 밑에 어떤 성질 나쁜 개가 고기를 물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개가 왕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자기의 물고 있던 이 고기가 떨어졌어요. 그러고 보니 어떠한 멍청한 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내 삶에 주는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한 부자가 소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곡간을 크게 짓고 좀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대학을 가고 취직하고 집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저축하시고 자녀를 잘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곡식을 쌓아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곡간을 짓고 내가 곡식을 모으고 내가 내 영혼에게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물을 자기에게 맡겨서 그분의 천지기로 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에게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통하여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 이 개인주의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회의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해요.
코로나가 터지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스크가 이게 뭐하러 필요해? 내가 자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셧다운을 했습니다. 강제로 통제하게 되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자 이 통제를 푸니까 다시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동체 사회예요. 마스크를 쓰자, 강제하지 않아도 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다 자유스럽게 회사 다니고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 규칙을 지키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제 없이 이 코로나를 잘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나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오늘 이제 기업이 있는데 기업에서 사람을 뽑고 인재를 교육시키는데 머리 좋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을 봐가지고 토플 점수, 시험 점수가 우수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이 시험 점수는 하나의 그 판단 기준입니다. 토익 90점만 넘고 시험에 이 평균 점수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한 2배수, 3배수를 뽑은 다음에 정작 채용하는 것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뽑은 다음에는 이 공동체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면접을 하고 사람을 뽑을 때 방법입니다. 한 6명, 7명씩 조를 나누어서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은 뭐냐면 3박 4일 동안 좋은 펜션에 가서 놀다 오는 것이 미션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를 나눠서 경비를 다 대주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놀다 오는 것이. 이 직장 취직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경치 좋은 펜션에 가니까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정말 이곳에서 편히 쉬었다 가야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편히 쉬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이제 가만히 쉬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캠핑 가는 게 취미라고 그래요. 여기 와 보니까 이 바베큐 세트가 있는데 내가 이 요리를 잘했는데 이 바베큐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장작을 다 구해와 가지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쫙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또 얘기를 그래 자네가 이렇게 이 요리를 했으니까 나는 설거지를 해줄게. 그래서 막 또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3박 4일 내내 편하게 자기 혼자 방에서 있다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마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뽑지 않을 거예요. 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면 어떨까요? 부하를 안 돌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그런 사람을 뽑지 않고 공동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살고 있어요. 가족도 공동체입니까? 학교도 공동체일까요? 직장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거를 이룰 수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개인주의 세상은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을 물리치는 교회의 공동체는 고난이 올수록 더 단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고난이 오면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은, 탐심을 물리치는 가정은 고난이 올수록 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이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합니다. 재산도 많이 마련하고 집도 마련하고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을 준비해요. 그러나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노후 준비를 아무리 완벽해도 만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은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뭘까요? 아내입니다. 아내를 잘 이렇게 모시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에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재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해요. 가족의 행복이 노후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가족이 행복할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족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비결은 지금 탐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해서 가장 훌륭한 남편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남편이 가장 행복한 남편인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아내가 어떤 아내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해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가장 행복한 자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믿는 자녀가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중견 기업 사장님이었는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헬스장을 갔는데 이곳은 80kg가 넘는 것도 막 들 정도로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노후를 아주 즐겁게 사셨습니다. 근데 연로하시니까 이 건강이 약해지고 병이 드셨어요. 이거 수술을 하셨는데 그만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셔서 이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계시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지금 이게 있는데 쓰지 못하는 거예요. 뭐 여행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이 투병 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와보지도 않고. 그런데 자식들이 안 오는 일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오면은 욕하는데 오기가 싫은 거예요. 자식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리고 아픈 게 이 자식이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잘못해서 병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노안이 들고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분이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형제끼리라도 정말 유혹을 하고 법정 분쟁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신만을 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또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또 노안이 와서 요양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셔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걸 자식들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히 있으니까 안 와도 돼. 너희들 잘 살아. 자식이 올 때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행복이고 이것이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어요. 저는 많은 장례식을 가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부자의 장식도 가봤어요. 그때 깨닫는 것은 죽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보물을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성 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중년 작가셨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도시 아파트에 살다가 전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연락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 재산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재산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아니라 단순히 물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건강해서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고 이제 오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내가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그 바쁜 것을 버리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웃을 사는 사람이 행복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바뀌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심을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말씀 묵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찾아왔어요.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비유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깨닫고 살으라.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부자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에서 배워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따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실 것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탐심을 버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석고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복지관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또 노인날 행사, 또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 시로부터 많은 그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보통 행사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이 돈을 쓰는데 가장 정직하게 쓰는 것을 배웠어요. 정해진 대로 정직하게 썼습니다. 이거 행사를 하다 보니까 후원을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다 정직하게 후원 받으면 또 남은 돈이 있으면 시에다가 다 반납하고 또 물건을 후원해주면 또 남은 거 있으면 다 반납하고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업을 했는데 이제 노인 친구 만들기라는 이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다른 이제 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서 월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일감만 많아지고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업이 이제 볼펜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딱 이제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명절 때에 이제 어르신들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 어르신들은 많이 있는데 이 적은 금액으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상자 한 2,000명이 있는데 100명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명절 선물을 직접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떡국, 송편, 또 전 이런 것을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을 받아와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만드니까 선물을 주면 한 100명밖에 못 줄 텐데 직접 만드니까 한 500명 가까이를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정직하게 행하고 진짜 어르신들을 많이 도와주고 노력하니까 이 시청 공무원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기관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정부 사업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실적이 제일 높죠. 다른 기관에서는 그냥 돈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하고 직접 만들어서 주니까 100명 줄 것을 500명을 주니까
당연히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가장 높았어요. 어르신들에게 그냥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셔와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같이 이 송편도 만들고 이 떡국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것을 주고 이웃에게 있는 어르신들과 같이 나눠 먹으니까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포상을 받았어요. 포상금도 받고, 그래서 그 공무원이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공무원이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복지관에서는 이제 그 예산을 짜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한 10월쯤에 책정합니다. 그때 장비 보강 사업이 있어요. 운영비는 늘 주는데 장비 보강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2년, 3년 막 욕을 해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줘야 될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공무원이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이 건물 도색을 하는데 한 2천만 원이 들어요. 돈이 없으면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청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식당에 테이블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라고 그러고, 식당에 환기 시설을 바꾼다 그러면 또 들어주고, 뭐 CCTV 설치하고 비가림막 설치하고 또 화장실 칸막이 바꿔주는 것, 얘기 안 해도 다 들어주는 것이. 왜냐하면 정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제 발령을 받고 이제 마석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떠나면서 이제 그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들도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고 권위만 내세우고 일만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제가 다닐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최근에 걱정하는 내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들어줬는데 왜 나를 잊어버리고 네가 그 문제를 하느냐고 걱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말씀 묵상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사업을 이끌려고, 내가 교회를 이끌려고 했을 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내가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이게 드리면 이게 쌓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들여서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들 용돈 주시나요? 저도 대학생들 자녀가 있는데 혹시 자녀에게 용돈 주었는데 얼마 주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용돈 얼마 줬는지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용돈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옛날에 친구가 10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은 친구는 기억나나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기억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혹시 대학을 가는데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소를 팔아가지고 대학금 보내나요? 근데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근데 누가 어렵다고 하는데 소를 팔아서 도와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물질은 팔아서 줄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내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재산을 학교라든지 사회에 기부하시는 분을 봅니다. 그분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버리면 거기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묵상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648장 1절 2절 찬미하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만물을 거두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심으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3절 4절 찬미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100배나 많은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